네, 여러분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언제나 저는 이 헤이스 교회 부목사라고 생각하면서 네, 살고 있는 사람이라 이제 이 교회 오는 게 낯설지 않고 저도 제 교회 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편합니다. 제가 그 어려서부터 노래 부르는 걸 많이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음치박치에다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그 반주 없이 노래 부르는 걸 참 힘들어하는데 오늘 그 찬송가 두 곡을 반주 없이 이렇게 부르니까 참 긴장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좀 긴장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뭐 2월 달이지만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헤이스 교회 성도님들은 참 따뜻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참 정겹고 따뜻하고 그래서 새해 복을 진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언젠가 한번 누가 저한테 친한 사람이 현서가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주면서 받으라고 해야지 그냥 말로만 하면 어떡하냐고 뭐 밥을 사든 선물을 주든 복을 주든 줘라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당황해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복을 줄 만한 그 어떤 능력도 또 여유도 없죠. 그쵸? 말로만 그냥 서로 인사치레 할 뿐이지 복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이거 진짜 비밀인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조금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기 원하는 거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 많이 받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마음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시편 115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복복복 거리는 것은 뭐 어떤 사람들은 기복 신앙이다, 뭐 잘못된 신앙이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 아이를 키워본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가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 저는 아이가 없지만 제 조카들이나 또 저희 식당에 오는 아이들이나 정말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 엄청난 복을 준비해 주셨다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복스럽지가 않죠, 그렇죠? 한번 옆 사람 얼굴 바라보세요. 복스럽나요? 네. 개복치 같나요? 복스럽나요? 네, 복스럽나요? 자, 그러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데. 자, 네.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에게는 그 복이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준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는다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럴만두해라는 그 만둣국 그 프로젝트를 했었죠. 오셔서 드셔보셨죠? 그걸 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식당에 나오는 그 4명의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좀 생활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한 거예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살다 보니까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나온 보조금이 한없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4명의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만둣국 장사를 했습니다. 그때 들어온 돈이 뭐 재료비 빼고 뭐 하고 하면은 약 1,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4명의 아이들에게 250만 원씩 주기로 이제 저희 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50만 원이란 큰 돈을 한 번에 주면은 아이들이 잘 못 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100만 원은 먼저 주고 나머지 150만 원은 추후에 경제교육과 또 여러 가지 미션들을 통과하면은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따 100만 원은 각자 필요한 데 써라. 사실 이제 20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좋은 핸드폰도 쓰고 싶을 것이고 그 무선 이어폰도 쓰고 싶을 것이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렇죠? 내가 그런 거는 제한 두지 않겠다. 대신 너희들 이걸로 유흥은 즐기지 말고 정말 필요한 걸 써라 해가지고 100만 원씩은 줬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150만 원은 너희들이 6개월 동안 나와 함께 경제교육도 받고 가계부도 쓰고 그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할지 뭐 주식 공부도 하고 저축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같이 병원도 다니고 또 일자리도 구하면서 그런 스텝들을 밟은 후에 나머지 150만 원은 주도록 하겠다 했어요. 자, 저한테 돈이 준비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언제든지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 그 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명은요 잘 따라왔어요. 가계부도 열심히 쓰고 또 저축도 해보고 또 열심히 일자리도 구하면서 취업도 하면서 2명의 아이들은 그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을 다 수령한 거죠. 이 친구들은 그 교육 과정 속에서 저를 존중해주면서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물론 제가 시간 약속을 잘 못 지키지만 목사님 그쵸? 운동을 자주 늦지만 그건 운동이라서 늦는 거예요. 오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데 시간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애들한테도 그걸 강조해요. 사회생활의 기본은 시간 약속이다. 그래서 그거 잘 지키고 정말 잘 따라와 주었어요. 원래 그런 애들이 아닌데. 나머지 2명 어떻게 했냐? 한 명은 100만 원을 받고 잠수를 탔어요. 눈앞에 100만 원이 생기니까 또 나머지는 뭐 6개월 동안 공부해서 뭐해서 또 150만 원 타는 거는 그냥 나중 일인 거예요. 당장 내 손에 100만 원이 있으니까 그대로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둣국 사주셨는데 지금까지 그 아이는 연락이 잘 안 돼요. 친인척도 한 명도 없고 보호자도 아무도 없거든요. 얘는 살았나 죽었나 알지도 못합니다. 저희가 구해준 신림에 집이 있는데 서울에 그 집에서도 이사를 가서 이제 행적도 쫓을 수가 없어요. 자, 나머지 한 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한 명은 얘는 주민등록이 말소됐고 신용불량자에다가 자기 계좌도 없어가지고 현금으로 줘야 되는 친구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지만 윤모 씨. 자, 그런데 이 아이는요 저한테 와야 제가 돈을 주든 말든 할 거예요. 시간 약속이 됐어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연락도 안 받아요. 다음날 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급하게 일이 생겨서 못 왔대. 그래 그럼 또 보자 해가지고 또 약속을 잡았어요. 또 안 나타났어. 너 뭐 했냐 했더니 갑자기 쿠팡 배달을 갔대요. 일하러. 근데 첩보원들에 의하면은 그날 데이트를 했다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 약속을 수없이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100만 원도 주지 않았어요. 150만 원도 주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이 친구가 교도소를 갔다 왔거든요. 벌금 300만 원을 못 내서. 그 검사님이 저한테 대신 벌금을 내주면은 노역을 안 갔다 올 수 있다고 했지만 내주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나는 아이들을 도우려고 이렇게 돈을 준비해 놨는데 정작 아이들이 뭐가 안 된 거예요?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데 누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개척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면 어떻게 될까? 교만해지거나 넘어지거나 무너질 걸 알고 안 주시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르게 말하면 복 받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복 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자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꾀가 뭐냐면은 묘한 생각, 개책의 순 우리말로서 생각을 말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꾀는 악한 생각을 말합니다. 사탄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수시로 어떻게 해요? 악한 꾀로 내몬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나오는 가룟 유다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악인들의 꾀입니다. 마귀가 자꾸만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를 차단하려고. 유다는 그 악인들의 꾀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그렇죠? 부족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그 나라를 잘 운영해 나가면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 왕에게 마귀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요? 어떤 깨를 집어넣어요? 다윗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그 열등 의식이 사람을 얼마나 피마르게 하는지 아세요? 열등감 갖고 계셔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 번은 그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희 전임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저희 전임이 너무나 탁월한 분이셨어요. 설교도 잘하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애들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뭐가 부족한 거 없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뒤를 이어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가 학교에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그 전도사님은 뭐 사주셨는데, 그 전도사님은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면서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학교를 시작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작년에는 분위기가 안 그랬는데 올해는 조금 뭔가 이상하지? 하면서 그 우스갯소리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저 그때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열등감이 정말 그렇게 사람을 피마르게 하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사울 왕에게 다윗으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게 한 거예요. 봐라, 너의 신하 다윗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얼마나 탁월한지 봐라. 너보다 싸움도 잘하고 너보다 지혜롭고 너보다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이 다 너가 아니라 누굴 좋아한다? 다윗도 좋아한다. 이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점점 돌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잘 운영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한 그 전말이 나오죠. 그것도 뭐예요? 악인들의 꾀입니다. 제가 말씀이 길어서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그때 상황이 뭐냐면은, 보통 왕들이 전쟁의 최선봉에 서가지고 싸우는 게 이때 당시에 문화였어요. 근데 다윗이 원래는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왕이었어요. 솔선수범해서 맨 앞에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싸웠던 왕인데, 이날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다윗이 원래 같으면 전쟁에 앞장서서 싸워야 될 사람인데 이날은 이상하게 자기의 신하들 부하들만 전쟁터로 내보내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대요. 왜 남아 있었는지는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2절 말씀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이 뭐 게으르든 뭐 어디가 아팠든 어떤 연유든 간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혼자 궁전에 남아서 거닐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악인의 꾀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싫다. 안 나갔어요. 꾀에 시달렸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안 되는데 저 여인을 보니까 음욕이 생기네. 음욕을 품게 된 거예요. 꾀에 넘어간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유다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아주 안 좋은 선택도 하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면요, 그 결과 너무나 참혹합니다. 반드시 사망이고 자멸이고 반드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죽게 하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망가지게 하려고 자꾸만 머릿속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꾀를 집어넣는 거예요. 꾀를.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발등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발등 골절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물어봤죠. 무섭냐 했더니 간단한 수술이었어요. 비교적. 그런데 막상 수술을 받으려고 하니까 떨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제 안에 슬픔과 분노가 하염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9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심장 수술을 받으실 때 그날 제가 그 유치원 차량 운행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침에 수술 시간인데 제가 그날 아침에 아이들 이렇게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됐기 때문에 그 수술방을 가보질 못한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아빠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 나는 왜 그날 하필 그 알바를 하는 바람에 아빠의 그 수술방을 함께 들어가는 걸 지켜주지 못했을까. 그 슬픔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슬픔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분노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왜 가난하게 살아서, 왜 나는 알바하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아빠의 그 마지막 길을 지켜주지 못했을까. 그 막 나는 왜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할까, 뭐 처량함과 애절함과 뭐 모든 것들이 다 밤에 몰려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죠, 그렇죠? 저를 슬프게 만들고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들. 저는 사탄이 저를 뭐로 유혹하냐면은 이 우울감으로 유혹합니다. 슬픈 생각하게 만들고 거기서 매몰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렇게 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의 꾀가 들어오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악인들의 꾀가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죄인들의 길로 들어선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악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유다에게 악한 생각이 들어왔죠. 돈의 유혹. 그때 유다는 멈췄어야 됐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엔 죄인들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도 그 열등의식이라는 꾀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췄어야 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행동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되면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눌러앉게 된다는 거예요. 꾀가 들어오면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악한 자리에 눌러앉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날 밤 우울감과 분노감이 찾아와가지고 뭘 했을까요? 아내는 처제네 집에서 자고 혼자 있을 때 당장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불닭볶음면하고 소세지를 사가지고 제로 콜라가 아니라 그냥 콜라에다가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날 밤에 매운 거. 저에겐 그 불닭볶음면이 약간 알코올과 니코틴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먹을 때마다 항상 그 죄책감을 느껴요.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은 성전인데 이렇게 몸을 혹사시켜도 되나. 근데 저는 슬프고 화가 나면 자꾸 매운 걸 먹고 싶어요. 먼저 번에는 불족발 먹고 그 자리에서 토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이게 저에게는 악인들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고착화되는 거고. 그럼 매운 걸 먹고 나면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럼 누워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지? 그럼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 난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아, 난 이제 장남인데 난 언제까지 이 개척교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눌러 앉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결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없는 사람은 꾀에 따라 살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설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눌러 앉아버리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은요,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즐거워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말씀을 그냥 뭐 읽는다 정도가 아니라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제가 최민성 목사님하고 2년 가까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몸 상태가 어떻죠? 보시다시피 저는 아직도 그 형편없죠, 그렇죠? 같이 운동하는데 목사님은 저렇게 근육 멋있고 저는 여전히 지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운동 같이 하는데 저도 어디 가서 운동한다고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저는 즐기진 못합니다. 운동을 즐기진 못해요. 재미가 없고 하기가 싫고 목사님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최민성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운동을 즐기세요. 운동하고 싶어서 식사도 건강하게 드시고 자극적인 거 안 드시고 콜라 같은 거 안 드시고 보리차 드시고. 근데 저는 운동을 즐겨 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 안 하는 날에는 막 먹고 콜라 벌컥벌컥 마시고 초코우유 마시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말씀을 즐기는 사람과 그냥 말씀을 읽는 사람은요, 그 결과가 다릅니다. 말씀을 즐겨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읽은 말씀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나쁜 생각, 나쁜 가치관들 차단하고 내가 읽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삶을 정돈하고 또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과 그냥 말씀만 읽는 사람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2절 말씀처럼 즐겨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쫓아내기 시작해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아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악인들의 꾀에 사로잡혀 있다가 말씀을 즐기게 되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 틀렸구나. 지금 내가 악인들의 꾀에 사로잡혀 있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 매운 라면을 먹고 끙끙 앓고 있다가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 수요일에 했던 성경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내가 그날 아버지 수술방에 못 있고 알바하러 간 거 나에겐 재앙이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건 평안이었다. 제가 사실은 그때 그 경험 때문에 병원 신방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누가 수술한다 그러면은 그 수술 대기실에서 항상 죽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좋은 습관이 생긴 거고요. 또 저는 친구들이 부모님 덕 보면서 장학금 받고 뭐 하면서 학교 다닐 때 전 알바하면서 학교 다녔거든요. 한 번은 돈이 없어가지고 휴학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 그게 재앙인 줄 알았더니 평안인 거예요. 이것저것 알바 많이 해보고 또 굳은 일도 많이 해보니까 없는 사람, 갇힌 사람,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게 된 거예요.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을 즐기니까 방금 했던 생각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기분 좋게 눈 떠가지고 시원한 아메리카노와 디저트를 살고 그 병원에 가서 또 신방도 잘 하고 왔습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악인들의 꾀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쉽게 말하면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악인들의 꾀가 사라져 버리니까 나의 생각이 뭘로 바뀌어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생각.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어떻게 살지? 내 미래는 어떡하지? 두려움과 열등감과 이런 분노감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게 돼요? 예수님 생각,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갇힌 자, 외로운 자, 아픈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게 되고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하나님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돼요. 그럼 이게 반복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고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침내는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수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인들의 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며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마침내 이 형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사전적 의미가, 국어 사전은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풀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반대입니다. 모든 일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 기쁨을 아세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야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내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 만족하며 감사를 할 줄 알을 때, 그때 진짜 평안이 오더라고요.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햇살이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살고 싶어요, 난 형통하게 살고 싶어 해가지고 지금부터 부모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햇살이의 식탁이 어떻게 될까요? 초콜릿과 또 피자와 풀은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런 걸로 가득 차지 않겠어요? 햇살이의 방에 뭘로 가득 찰까요? 유튜브와 게임과 핸드폰과 뭐 이런 걸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햇살이는 난 형통해, 나 너무 행복해를 외치다가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햇살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만 내 뜻대로 하나님께 외치지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에 감사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형통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형통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은요, 노예 생활할 때도 그렇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충분히 악인들의 꾀를 따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신세를 비관하고 형제들에게 열등감 느끼고 또 내 신세를 한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할 때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감옥 생활할 때도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을 다 형통하게 만들고 본인도 형통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은 수시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인들의 꾀, 그 나쁜 생각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작년 5월 7일에 연례 정신건강 조사라는 것을 이제 조사하고 그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이제 그 절반 55%가 마음속에 울분을 겪고 있대요. 그리고 50%가 그 대상자의 50%가 심각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이 악인들의 꾀에 너무나 많이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자꾸만 나와 남을 비교하게 되고 또 내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게 되고 내 배우자를 비교하게 되고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타는 거 다 비교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무슨 교회 다 비교하고 다 비교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교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온데간데 없고
저 사람은 저런 복이 있는데 난 왜 그럴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슬픈 생각, 나쁜 생각, 아픈 생각, 미운 생각, 화난 생각, 욕심, 음란, 이 모든 악인들의 꾀로 가득해서 우리가 정신건강, 신체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말씀을 즐겨서 악인들의 꾀를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합시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나쁜 생각을 집어넣을 거예요. 아니면 슬픈 생각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열등감이나 분노나 오만 가지 생각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고 마침내 말씀으로 살아내서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꾀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슬픈 생각입니다. 낙심이고 우울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지 않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악인들의 꾀가 나에게 들어올 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말씀을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는 경험들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